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다시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아멘. 자, 팔복의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이 의가 무엇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우리가 목마르고 또 줄여야 하는 것인가? 자, 본문에 사용된 의라는 헬라어는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저 사람 거룩하다, 저 사람 의롭다, 이런 차원의 단순한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모든 것이 다 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또 하나님의 여러 행위와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규례, 그런 율법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는 외양의 행위만이 아니라 속의 심령의 생각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되는 행위가 나타난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부합되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보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부합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 따라서 살고 싶고 또 그것대로 행하고 싶은 어떤 안타까움과 갈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네 번째 복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갈증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가에서 계속 묵상이 됐을 때, 역시 말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밖을 향해야 돼요? 안을 향해야 돼요? 안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을 잘못하면 이 땅에 선한 것이 없다 식으로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디를 향해 있으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서부터 비어있고 내 행위에도 비어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데까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심령과 행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먼저인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묵상을 한 부분이, 여러분 지구는 어디를 중심으로 돌죠? 태양이 지구를 도나요? 지구가 태양을 도나요? 쉬운 대답을 이렇게 못하실까? 뭔가 또 뒤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거죠. 단순하게 대답하시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요? 아니면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말씀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바로 이것이 나타나려면 무엇보다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한테 적용하기보단 남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이 땅에 선이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공의를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자칫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냐고 그 기도가 먼저 나오면 하나님은
그건 너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부터 되새기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이 딱 세워져 있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미 그 마음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이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 뜻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이루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죄악이 무너져가고 쫓겨가고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그죠? 죽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뜻들이 그 살아난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게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 놓고 보면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로운 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결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의로운 척하니까 진짜 의가 없음을,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 않음에 줄이고 갈등하는 자가 오히려 뭐가 하다? 복이 있다. 팔복의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팔복의 아이러니. 가난한 게 부유한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부유한 게 사실은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뜻들, 그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아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외양으로는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결코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이것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보더라도 내 자신의 의롭지 못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이도, 계속 읽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여러분이 안 읽나 했더니 자막이 어떻게 됐어요? 자막이 안 나와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진짜 인간의 악독함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죠?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이걸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저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라는 것을 진짜 머릿속으로 제가 기억을 했나 봐요.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 진짜 내가 이런가 하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악한가 하면서, 그죠?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의 초점은 외양에 드러난 죄악의 행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초점입니다. 자, 이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다 치우쳐 어디서부터 무익하게 되었다. 자, 사람의 악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결국 우리가 보는 시선과 판단한 모든 것들이 다 치우쳐 잘못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땅에 어떤 무익함, 어떤 선함도 없는 것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는 그 모든 생각과 판단이 결코 똑바를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기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의 악한 자는 누구죠? 집 나간 둘째 아들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오히려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악한 자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서 비록 아버지의 종노릇이라도 하겠다라고 찾아왔지만 그래도 집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큰아들은 그렇죠, 그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이전부터 삐뚤어져 있고,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왔음에도 여전히 삐뚤어져 있는 그 모습. 물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지켰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외양의 의로움은 있지만 마음에 결코 의롭지 않은, 이미 아버지에 대하여 불평한, 즉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불평하는 대항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바탕에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뭐가 있다? 탐욕이 있다. 그 탐욕 때문에 불평과 시기가 가득한 그 마음.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의롭지 못하는 건 외양의 모습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의 마음 깊은 곳에 삐뚤어져 있는 그 마음속, 그걸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시되 그 깊은 마음속까지 살펴보신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자막 볼까요? 우리 다음 시편 139편 나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의롭습니까? 여전히 당당합니까? 우리들 중에 감히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소리? 시편 2편 1절과 4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말들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웃으실 거예요. 웃으실 거예요. 왜 웃는다고요? 다 알아보고 계시니까. 그 마음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그 앞에서 죄인일 뿐인 거죠. 이걸 분명히 깨닫는 자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 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 그러면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없는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없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뭐라고요? 복이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며 그 깊은 심령의 죄악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다 알거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용납할 터이니 너희는 너희 안에 나의 마음과 뜻에 부합되는 그 의로움이 없다라고 고백해라. 근데 그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기도가 통성 기도도 있지만 속으로 하는 깊은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성으로 할 때 남 들으니까 좀 보란 듯이 들음직한 기도를 하지만 심령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옆에 사람 듣지는 않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우상숭배 영향 때문에 그리고 율법 때문에 뭔가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벌거벗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까 진짜 벌거벗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그래 너 거룩해져라 이렇게 강박하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죠? 내가 은혜의 옷을 덧입어 주겠다라고 하죠. 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솔직하기만 하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에 복을 주셔서 구원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는 거. 팔복의 처음부터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신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결국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나 있어요, 나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이 사람 분명히 밥 안 먹은 거 알거든? 식사하실래요? 됐어요. 식사 좀 하세요. 아니 나 됐어요. 누가 밥 안 먹고 다닐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뭔가 더 주고 싶은데 마음이 어때요? 에? 아니, 오늘 좀 힘드셔서 그러나? 갑자기 주고 싶은 것도 안 주고 싶죠. 속으로 그러죠. 아니 뭘 그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왜 고집을 피지, 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미 작정을 하셨거든. 왜? 아들 예수까지 다 주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줌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까요?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준비된 그 은혜 앞에 그저 나가서 하나님 난 거지예요, 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아파요, 하나님 나는 줄였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더 입혀주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거 안 받아, 그거 없어도 나는 살아요, 나 의로워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 여전히 자기 의가 세워져 있어. 여러분, 결국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죠? 세상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움직여요. 왜? 이 안이 텅 비어 있거든. 텅 비어 있거든. 그래서 이 안을 채워줄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세상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걸 모르니까 거부하기도 하지만, 진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그 이익을 깨닫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순간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겨지기 시작하죠?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요.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죠? 나 주님을 몰랐네. 나 주님께 나는 진짜 깡패로 살았습니다. 뭐 저러고 웃기려고 했더니 너는 안 돼. 피곤해갖고. 나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인생들 보면 대부분 뭐예요? 자기가 진짜 악하다는 거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한국교회 이전에 다 모든 간증이 뭐예요? 결국 자기를 자랑하기는 했지만 그 간증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 고백이잖아. 근데 그 죄 있는 고백을 진짜 솔직히 하나님의 고백했던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했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일이 많았냔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한국교회에 그런 게 없어요. 없다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중간 내가 부족한 부분에 예수의 은혜 정도 필요하다는 정도지, 어느 부분은 나는 그래도 이 부분은 의로운데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서 놀랍도록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회심하던 날이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1996년 부활절 다음 날이니까. 통해 자복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단지 하나님은 나보고 신학대학원 가라고 한 것뿐인데 그거를 그 8개월 9개월 동안 내가 불순종하고 까불었거든요. 그러다 그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라도 해야 사는 거야.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통해 자복하고 울며 불교했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깡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닥을 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위에 부어 주시더라. 제가 영국 교회를 놓고서 영국에 사역을 했으니 한인 목회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했었는데, 영국 교회가 사실은 깡통이거든요. 런던에 교회가 조금 살아있어도 전부 다 중국인들 교회가 많아요. 영국인들 나이든 50, 80대, 90대만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대부분 장례 치를 때는 목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지방에 가보면 교회 서너 군데를 목사 한 사람이 맡아서 해요. 그것도 목사가 부족해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오히려 영국에 주저앉고 싶어서 오히려 그 교회들을 담당해서 영주권을 얻고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한국인 또 목사하면 또 유색인종이 목사가 됐다고 영국인들 또 무시해요. 장례만 치러달라고. 어떤 때는 개장례까지 치러달라고 부탁하는 웃기지 않은 소리가 하는데, 그런데 영국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런 소리를 해요.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죠. 바닥인 거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여전히 영국에는 신학의 거성들이 많아요. 이전에 뭐 존 스토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맥그로우 교수님까지. 하지만 그건 달라요. 왜 이 얘기를 한 줄 알아요? 무너진 걸 알아야 받을 걸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왜 아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진짜 받을 은혜, 받을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 근데 그 은혜의 공급을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도 아니요 타인도 아니라 결국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의 뭐라고요? 의라는 거. 자기예요. 나가 옳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낫습니다.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나의 주장, 나의 생각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으려면 나의 생각 판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가 날 위해 죽었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했다. 그 하나만으로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과 자신의 모든 삶의 일들에 나를 의롭다고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을 거예요, 이게 맞을 거예요 정도지 진짜 나는 의로워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에 걸려요? 예수의 의에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엔 의로움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의를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드러내라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갈증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나라는 인생이 세상의 돈, 권력, 칼과 창들이 내 안에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안에 세워져야 진짜 거기서부터 우리는 제대로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의 동일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제목은 주여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 뜻대로.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를 반복해서 계속 부르고 싶은데, 그걸 또 매일 부르면 또 짜증이 나서 안 나올까 봐. 근데 어느 순간 분명히 내가 행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언젠 일주일 내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부를 때, 저 목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복이잖아요. 그게 가장 선한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이루어져야지 진짜 복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진짜 아파하고 주려하고 갈증이 나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부터 멀리 벗어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해서 먼저 아파하세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 이 모양일까? 근데요, 그러한 자신의 고백과 기도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배부를? 놀라운 거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가난함인데 오히려 하나님 거꾸로 나한테 배부를 것이라. 왜요? 어차피 의로움은 내 안에 없는 거니까. 의로움이 없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자꾸만 생겨요? 예수의 의,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로 채워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새벽에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앞으로 더 가야죠. 여전히 배고프죠 우리는. 그러나 진짜 예수가 세워져가는, 예수가 살아나는 성도 교회가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 의를 버리셔야 돼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게 자기예요. 세상과 사물과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만 오라, 나만 오는 거예요. 나만 착해, 나를 빼놓고 모든 것은 다 나빠. 애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 애 같아. 대부분 애 같아. 물론 외향적으로 예의적으로 나는 겸손합니다를 보이려고 하죠. 하나님 깊이 보죠. 그 심령 안에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없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부족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크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그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서로가 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자기 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 자체로 서로가 화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뭐만 남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만 남기 때문에. 그 은혜는 화평케 하는 은혜거든요. 하늘과 땅이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케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케 되니. 그래서 서로가 막 욕을 하고 허물과 죄가 있어도 자기들이 버려지기 시작하면 서로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냥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문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기가 충만한 게 일종의 병 같아요. 이 병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기가 충만이 되죠? 진짜 물어보고 싶다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가 충만히 가득 채워지냐고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건 자기가 죽었다는 거 아닌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는 건 나는 완전히 악하다를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난 예수의 의외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결국 물세례잖아요. 지금 우리는 스파클링 뿌리는 거지만 결국 물에 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죠? 물에 빠지면 살아야 죽어요. 우리는 산다니까 물에 빠져도 사는 종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주 슈퍼 불사조야. 물에 빠져도 살고 십자가에 죽어도 살고 부활이 필요 없어. 언제나 살아있으니까. 뭐만 살아있어요? 자기 의만 살아요. 펄펄 살아있는. 죽어야지. 십자가에 죽어야죠. 다 잘못했지. 다 악하지. 다 죄스럽지. 그렇지만 예수의 사람은 악한 죄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누가 먼저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면서 사느냐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죽어야지요. 죽어야지. 그러면 자기 의가 무너지잖아요. 자기 의가 없어지면 마치 사람이 흐물흐물해서 힘이 없는 거.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흐물흐물한 사람인가?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없어지면 내 안에 사는 건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가 흐물흐물해요? 야, 진짜 예수님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 중에 능력이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힘이 없어 보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깨뜨리세요. 자기를 깨뜨리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또 다른 정체성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따라가지 못하는, 부합되지 못하는 자기의 그 비어있고 죄스러운 모습에 아파하고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갈증을 내며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요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의 능력이 살아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가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우리가 소금과 빛과 삶으로 당연하게 살아가게 하면서 진짜 많은 일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면 그래요.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주중에 몇 번 오시지만 저는 매일 부딪히잖아요. 오가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주차 갖고. 근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 주차 갖고 자꾸만 내 마음이 힘들어질까요?
이 악한 놈들을 하다가 근데 계속 그걸 경험하는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넌 여전히 너 스스로 의로워라고. 너 안에 저 모습이 함께 있다. 물론 저 일이 잘못되었지만 내 안에 그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분하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진짜 제가 이 상가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이라도 드러냈는가에 대한 제 자신의 반성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일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들이 저를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그럴 거예요. 이제 예, 세우세요. 전 나갈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제가 마땅히 해야 돼. 또 모르죠. 제가 내 안에서 또 죽지 않은 나의 수포 불사조가 또 살아나갖고 십자가에 죽어야죠. 죽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기 일을 깨뜨리세요. 거기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복받아 배부른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저마다 있는 문제가 자기 의거든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나는 죽지 않고 부활도 안 하고 있는 나의 영적 교만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저마다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선한 것이 있을까? 세상을 보고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고 타인을 보고 의롭지 못하다고 욕을 할 줄 알았지. 우리 안에 부패하고 패역함과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이 있었음을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자기의를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은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거, 오직 예수의 의만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목사된 저부터 의롭지 못하고 저부터 패악이 심하고 죄 중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의롭지 못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의가 필요함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가 되어 배부른 주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여 영원히 가난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회심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누구나 있을 그 자기의가 십자가에서 깨지기를, 계속하여 자기의가 깨져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소리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기의를 깨주세요. 의롭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 근데 여전히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드러내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나님, 자기가 십자가에서 깨지게 하소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진정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안에 이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에 이 예수의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만이 나타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와 의만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품고 처음 모여 교회를 세웠던 그 초심이 회복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있을 항전지 선출을 통해서 교회가 귀한 리더십들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귀하고 기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층 더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다시 되새겨지게 하시고, 처음 사랑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위에 또 다른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더더욱 견고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1주년에는 이 절기를 통하여 더더욱 교회가 한층 성숙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영들이 자라 성장케 하시며 주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자라고 튼튼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있을 항전직 선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참 기뻐하는 주의 일꾼들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면서 더더욱 교회와 하나님 성도가 기뻐 함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귀하고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 뜻을 세워주소서. 주의 영광을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맞다,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인간 존재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걸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의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일들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위하여 더더욱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지를 못함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 더더욱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힘껏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기의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여전히 죽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또다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자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들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따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마다 그 심령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다 품어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지경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 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또 원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점점 스스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래서 더더욱 믿음의 귀하고 넓은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여 주소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소서. 모든 시기 원망 불평조차도 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지경이 넓어질 때 지역사를 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너진 자에게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가 나타나 주께서 더 열심히 일하심에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배부르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배부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항존직 선출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부족한데 그래도 귀한 일꾼 함께 선출하여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드러내실 때 함께 서로 돕고 세우고 또 섬기고 계속 귀한 교회에 세워가게 하시고, 이번에 세워지는 항존직은 더더욱 겸손하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더더욱 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서로 돕고 용납하고 또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화평케 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특세를 진행하고 있고 또 설립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양의 행사가 아닌 그 마음의 행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귀한 고백 다시 살려주시옵시고 초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참 고생했습니다. 이모저모로 애쓰고 하나님의 귀한 세우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수고에는 주님 위로하실 때 더더욱 우리를 이끄셔서 이젠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성 주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기의 의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참되게 배부른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